반주자 우리 찬송 한장합시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합시다.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563장 박수 치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널 사랑 맨 끝까지 나만 하네.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18사람이 나와서 포럼을 하니까 시간이 좀 긴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한 100명 나왔으면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는 2명이고 선생님은 3명이고 근데 눈물 나는 거 있죠.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아이들은 8명이고 어른은 13명.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 폴로 교수님이 그분이 어린이 사역 전문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조그마한 홀을 얻어놓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식은땀 삐질삐질 나고 자기가 암 수술을 한 사람인데도 그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근데 그분이 우리 거제지교회 우리 선교원에 가서 보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포럼하면서 감동받은 게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다는 데 놀랬다는 거예요. 아이는 6명인데 선생님은 7이더래. 근데 그게 자기는 너무 감동해요. 왜? 그게 한이거든요. 없어요. 어린이 사역자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지금 한국 교회 절반이 성경학교를 못해요. 왜 못하냐? 선생님이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아이들은 있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이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 이것이 그릇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그릇에다가 담으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자랑스럽고 그게 더 감격스럽고 그게 더 감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자빠져도 괜찮아 뭐 쓰러져도 괜찮아 알잖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아멘. 네, 이번에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없는데 어른들이 더 많은 게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마귀한테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제는 생명의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취입니다. 이 생명의 한을 어떻게 그냥 한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이 한이 이루어지도록, 그 첫 번째 이 한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렘넌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는 참 그것도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에바다에 와 있는 아이들이 다 엄마 없이 와 있는 아이들이 이혼하고 다 갈라지고 또 뭐 엄마 없이 와 있는 아이들이 어디에 와 있냐? 요 모세처럼 왕궁에 와 있다는 거죠. 에바다 시설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 왕궁에 와 있다. 왕궁 교육을 받고 있고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현장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이 비밀 갖고 있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유일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독립군이었어요. 아니 독립할 나라도 아닌데 그 이상하게 독립군 영화 보면 눈물 나고 또 이렇게 막 만화도 봐도 딴 거는 주로 안 보고 막 독립군 만화 보고 그래 내가 늘 독립군 만화 이렇게 이 머리띠하고 가운데 여기다 십자가인데 태극 마크 달고 막 싸우는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나 각시탈 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었어 각시탈. 그래 나는 뭐 때문에 이게 자꾸 독립군인 거. 제가 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안 잊혀진 거 있죠. 그 아버지가 독립군 장군이에요. 근데 다 말 타고 싸우다가 근데 그 딸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어린 딸이 아빠랑 같이 이렇게 달리는데 아버지가 말을 타고 달리고 가다가 눈밭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때 딸이 달려가서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우니까 아빠가 죽기 직전에 눈을 딱 뜨더니 딸의 손을 딱 잡고 눈을 딱 마주치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근데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말 딱 영화 듣는데요, 이게 가슴에 쏙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 찌질하고 이제 그런 눈물 보이지 말고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다. 나도 막 아니 빼앗긴 조국도 아닌데 나 그때 막 그 마음이 들어. 우리는 영적인 광복궁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아이를 찾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찾아내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 민족을 찾아내야 돼요. 나 이제 깨달았다니까. 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독립군 꿈을 꾸고 내가 독립군이 비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독립군이야. 세상에 빼앗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는 정신은 빼앗을 수가 없고 영혼은 빼앗을 수가 없고 저들이 땅을 빼앗고 육신을 빼앗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독립군의 정신을 빼앗을 수가 없다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더 무서운 건 뭐냐? 해방됐지만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긴 조국입니다. 내 영혼을, 우리 후대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간 그 적들로부터 저들을 건져내는 눈물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의 눈물이 필요하다. 아멘. 나는 우리 사역자들이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독립군이다. 저 흑암 세력에 빼앗겨버린 우리 렘넌트를 건져내는 영적인 독립군이다. 이제는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울지 말자. 삐져갖고 이런 거 갖고 울지 말고 막 상처받고 울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울어라. 렘넌트를 위해서 울어라. 빼앗긴 민족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요, 그 일제시대에 나온 김소월이나 뭐 이렇게 윤동주나 이런 사람들 시 나오잖아요. 한용운 이런 시인들 전부 시의 주제가 뭐냐? 빼앗긴 조국입니다. 빼앗긴 조국. 그 님이 다 빼앗긴 조국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진정한 광복은 아직 안 왔어요. 오늘 광복절 있잖아요. 8월 15일. 아멘. 근데 참 이때 8월 15일 날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게 하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교인 수련회를 또 8.15 광복절 때마다 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아멘. 그래서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광복군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한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성경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찾습니다. 요한복음이 주제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주제가 생명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펴보면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생명이 오셨는데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생명이라니까. 생명 아니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뭐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생명 없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절 봅니다.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60,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뭐냐? 생명이다. 아멘. 저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뭐 시간 없으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이 생명에다가 자꾸 동글뱅이를 쳐놓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병 고치려고 죽어준 것이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거 하라고 육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을 빼버리고는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빼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빼버리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 참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한이 곧 그리스도요. 그 생명의 한이 곧 하나님의 성원입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살아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생명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영생이 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모르면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 흔들고 미시 한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믿어서 생명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부활이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 자체다. 생명 존재. 우리 잘 아는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생명 아니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참 길이요 생명 얻게 하는 그 길이 참 진리요 생명 얻게 하는 그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서론입니다. 생명을 위한 서론입니다. 이제는 서론 인생 잡히지 말고 생명의 한을 다 품어야 돼. 우리 아이들 속에 이 생명이 올바로 들어가 가지고 생명을 바르게 누리도록 제발 딴 말 좀 하지 말고. 우리는요 생명 아닌 게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을 어쩌다가 한 번씩 거의 99% 엉뚱한 계속 생각과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이게 다 들어가 본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선. 두 번째는 내 새끼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살아나야 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주인 되도록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생명 대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한한 가능성을 이 생명 속에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에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박살났습니까? 골을 못 넣어가지고 골을. 아무리 열심히 뛰고 막 세간하게 뛰어도 골을 못 넣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학교하고 뭐하고 다 해도 생명 못하면 헛바이라. 헛발질이라. 생명운동.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한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목표가 되고 맞습니까? 무슨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생명 얻게 하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니까. 제자 훈련 무슨 제자 훈련 해야 되느냐? 생명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제자를. 제자가 생명 모르면 제자 아닙니다. 망하는 제자입니다. 생명 모르고 딴 거 열심히 하면요 하다가 망한다니까요. 생명 아는 제자, 생명 누리는 제자는요 일하면 일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살아납니다. 내 속에 생명이.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병든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이 나사풀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식당에 식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참 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저렇게 고생한다면 병들 텐데 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복이 되고 봉사하는 것이 복이 되고 저것이 생명력이 돼가지고 있던 병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맛을 알면 자 쭉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거 한 군데만 더 잡읍시다. 요한 1서 5장을 봅시다. 요한 1서가 구약성경에 있는 게 아니죠. 저 신약성경 뒤에 가면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더니 졸다가 앞에 거는 안 읽고 딱 12절만 읽는 그 앞에는 졸고 딴 생각하다가 12절만 딱 읽다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가 밤에 전화 온 거 있죠. 고민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딸만 있는데 생명이 없어서 어쩌면 좋겠습니다. 그 내가 설교할 때 그랬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분명히 성경에 있다 그러더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집에는 딸만 있다면서. 그러나도 내가 딸만 나가고 서러워 죽겠는데 생명도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막 울면서 고민을 너무 하고 절대 전화 안 하다가 꾹 참고 했다면서. 그 사람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내가 설교 시간에 그랬냐는 게 그랬다는 거라 틀림없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 목사님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해놓고 막 갑자기 거짓말하냐고. 분명히 그랬는데 성경에 읽었는데 왜 그 앞에 졸다가 왜 뒤에 것만 읽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멘. 또 그에도 빼풀고 아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 아멘.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당연히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 말이 않게 그 뜻입니까? 그렇지 그럼. 그러면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딱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딱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온 거죠. 약간.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 대부분이 들어보면 딱 자기 선입견 갖고 들을 말만 들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은 하나도 안 들어. 딱 그것만 딱 잡고 있다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당신 뭐라 캐? 하면서. 나보고 뭐라 했지? 하면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그거 했다는 거. 분명히 그 말 했다는 거라. 분명히. 집에서 부부싸움 하던 버릇을 내한테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요 이게 얼마나 확신이 왔느냐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생명이 있는데 혹시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이 예수가 없으면 생명 없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자자손손 대대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해도 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뺀질뺀질 놀다가 자빠져서 교회도 잘 안 오는데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그걸 보고 9시부터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12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생명 얻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괘씸해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은 있습니다. 괘씸해도. 너무 사람들한테 그 괘씸죄 걸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생명의 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생명의 한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한은 하나님의 한이요, 예수님의 한이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왜 역사합니까?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마음 놓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성경의 기준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똑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렘넌트의 한입니다. 이 렘넌트의 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 생명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찾아봐야 돼. 맨날 칠판 써도 절대 안 읽어본다.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20장. 이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인데, 출애굽기는 신약성경에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10계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빼버렸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오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찾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대. 당신 천주교에서 보는 교리집 갖고 온나? 지금 우리 교황님 와 계시잖아요. 그 교황, 그 믿는 그 교황님이 믿는 그 천주교 뭐가 빼버렸냐?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빼버렸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은 뭡니까? 전부 악신들입니다. 악신. 왜 하나님이 우상? 여기서 질투한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 질투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진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긴, 이 악령들에게 빼앗기고 악령들에게 짓밟힌 그 악령들에 대한 영적인 질투입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악령들에게 속은 자들에게 반드시 3, 4대가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부자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그 영 때문에 3, 4대 안에 망합니다. 3, 4대 안에. 잘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3, 4대 안에 문제 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구약성경에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찾고 줄쳐놓고 접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 읽어주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한 절, 2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겁도 없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본인이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이 영적 배경에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의 이 영적인 부모님들의 이 영적인 배경을 그대로 대물림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육신의 DNA는 못 고칩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육신의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혼의 DNA는 바꿀 수 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영혼의 그 악신으로부터 오는 그 부모님 자녀들에게 온 이 DNA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영적인 DNA가 바뀌면 정신의 DNA도 바뀌고 육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가졌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속절없이 여기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그래서 제가 우리 에바다를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그래 에바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에바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가 망한다는 거야. 지금 에바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가진, 이 생명 가진 우리가 저 아이들을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냐.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할지 몰라도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넣어서 이 아이들 생명복지하는 거는 내 양보 못한다. 근데 교인들 다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다 나가더라도 나는 이거 할 거라고. 나는 앞으로도 이 한 영혼 이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는 일을 천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으로 믿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개척 이전의 교회가 참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많이 모인다고, 건물 크다고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 살리고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이고, 그게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떼글이 모였다고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없어도 우리는 참 교회. 아멘. 이 생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넘겨주는 것이 참된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는 반석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남겨둔 자, 오늘 기도수첩에 나왔죠. 이사야 6장 13절만 보면 뭔 뜻인지 모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들이요 왜 포로로 잡혀갔냐,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이 뭡니까? 생명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니까. 이 생명 말고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불신앙이라니까. 이 생명 이거 말고 다른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하면
포로됩니다. 재앙이 옵니다. 비슷하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비참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황님 오셔가지고 하는데 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생명인지 아닌지, 그게 복음인지 우상인지.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상이 왔다 가면 다음에 뭐가 오지요?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불렀습니다. 이 우상의 재앙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소명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렘넌트 사역을 할고, 소명입니다. 소명. 참 나는 그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20년 동안 꾸준히 이 성경학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때로는 아쉬운 점 참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참 인도받는 거 보면요, 나를 보내소서. 절대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포럼 중에 정말 나 감동되는 게 뭐냐, 성경학교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누가 갈고, 나를 보내소서. 그 포로 시대에, 흑암 시대에, 암흑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부름받고 마지막에는 작두의 머리가 잘려서, 목이 잘려가지고 죽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긴 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얼마 살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이 짧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인생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고 삽니다. 영원한 상급. 그래서 잘 보시라고. 생명과 렘넌트. 그때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말은 뭐냐, 재앙 앞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영어로 스톰프입니다. 스톰프. 여기는 렘넌트가 아니고 스톰프. 의미가 남은 자,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 그래서 렘넌트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렘넌트 사역하면 대충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가 없어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지. 정확한 단어는 어디에 가면 있냐? 10장, 이사야 10장 20절 22절에 가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느냐? 로마서 11장 1절로 4절에 가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렘넌트는 사명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소명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남겨둔 자를 살려내라, 찾아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는 단순히 전교인이 1년에 한 번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의미를.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전 교인과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마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 행사를 한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속의 의미를 렘넌트의 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들과 함께 렘넌트 운동을 하겠습니다. 전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렘넌트 깨워서 세우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라는 표현을 썼지 그것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육아를 하게 하고 성교원을 하게 하고 에바다 주시고 아동센터를 2개나 주시고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가서 아무데나 물어보라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요 받아놓고도 뭔 축복인지 잘 몰라. 멍하니 쳐다보고. 오히려 제가 보면요 이 우리 교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응답받고 막 감격하고 은혜 받고 계속 메시지 듣고 따라하고 이랍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 앉아서는 멍하니 뭐 어찌됐단 말이고 목사님 와저리 고함질러 쌌노? 살살 해도 될 텐데 우리 기먹었나? 아니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렘넌트의 한입니다.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무슨 뜻인가? 여기 말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있다니까.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교인과 함께 렘넌트를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공동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생명과 렘넌트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해마다 이거 성취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올해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렘넌트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과 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금년의 일심, 전심, 지속, 이것이 참된 응답으로 금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그리스도 유일성. 1장 3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 하란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일심으로 공동체, 2장 1절에 전심으로 생을 걸고, 2장 42절 47절 말씀 붙잡고 지속.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2장.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핑계대지 말고 언약 붙잡고, 좀 멋있는 멋진 좀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2장 42절 4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임을 힘쓰라. 10년 우리가 10년도 넘었지요. 저기 대동에 우리가 그 수양관에 그 가면 그 수양관 원장님이 그래요. 나보고 식사하다가 목사님 그 새생명교회가 교인이 한 3,000명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놀래갖고 웃으면서 왜 그러시냐니까. 아니 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 수양관에 정교인 수련회 가면 300명씩 왔거든. 막 다른 교인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300명씩 왔단 말이야. 예, 근데 아니 뭐 우리가 400명밖에 안 왔는데 뭘 3,000명이? 아이 자기 교회 교인이 철양교회 교인이 3,000명인데 정교인 수련회 하면 300명 온대. 11조 온대 11조. 그래서 새생명교회도 큰가 싶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마 꼭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10% 오는 게 아니고 120% 오는데.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집에서 땡기는 귀신이 많습니다. 테레비 귀신 땡기지요. 요즘은 테레비가요 채널이 600개 나옵니다. 돌아감시로 끝도 없이 24시 나옵니다. 땡기는 거 많습니다. 날씨 꾸무리하고 꾸질꾸질하고 나가기 싫어하고요. 알구라니 같이 옛날 알구라니 귀찮아하고요. 땡기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는 어떻게 하라? 힘을 쓰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정교인 말씀 캠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튀어나와야 돼. 용수철처럼 확 튀어나오고 사람들 끌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아멘. 나만 고함 지르지. 다들 뭐가 땡기는가 어쩐가. 뒷머리를 땡깁니까? 아멘. 예, 부산에서 이 정도 아멘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앉아. 참. 아멘. 딱 커졌다 이제.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게 전부 다락방, 결국은 1천 다락방 하자는 말은 1천 군데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 땡기. 그래서 힘써야 돼요. 1천 다락방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정 목사님 또 어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지금 다락방 1천 다락방 메시지 떨어지고 지금 캠프하면서 1천 다락방 문 여는데 지금 다락방이 생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뛰어들고 시작해야 돼. 우리 중직자님들 전부 주보만 읽어주라니까 가서 왜 이것도 안 하냐고. 붙잡아 놓고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한 사람씩이라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읽어줘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읽어주고 설명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거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다니까.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도 절대 준비를 안 하죠. 내가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준비하면 힘쓰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200명이 일주일에 5사람한테 읽어줘 부르면 1000군데 돼버려. 5사람. 200명이. 100명이 10사람한테 읽어줘 보면 1000명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1천 다락방이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다 합치면 그래도 400~500명 됩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왜 저 아이들이 다락방을 못하는지, 무슨 흑암이 덮쳤는지 계속 훈련만 받고 수련회만 다니고 왜 다락방이 안 되는지.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 심는 것도 있어요. 훈련만 계속 시켜놓고 다락방 안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데리고 길거리에 가서 글 없는 책 훈련시켜서 아이들 복음전에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왜 중학생이 돼도 안 되고, 고등학생 되면 더 안 되고, 대학생 되면 폼 잡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학부에서 농촌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한다는데 잘한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바르게 딱 준비해서 진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돼요. 지금까지 수없이 수련회만 가고 전도만 못하고, 물론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적어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친구에게 내가 주보를 갖고 가서 한 주에 1명 정도는 읽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만 먹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여십니다. 바로 문을 열으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일날 이 주보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잘 받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찾고 연구해서 여러분 딱 가슴에 부딪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feeling,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가서 말하려니까 맨날 다리 떨리고, 아까 뭐 종이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 나이에 풍들었습니까? 무슨 손이 떨리노? 어린이 사역자라. 그래서 어린이들 앞에서 용감해. 할렐루야. 어쨌든 일백지교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모이기를 힘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이냐? 생명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렘넌트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막고 방해하는데 힘써서 이기라 이 말이야. 주저앉지 말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실패하고 패배해놓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다락방 못하고 지교회 못하는 것은 전쟁에 진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떳떳하게 핑계를 대고 비슷하게 핑계를 대고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져요. 그래서 나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만 순종해버리면 역사 일어날 것인데, 조금만 순종해버리면.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요 새생명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네 교회든지 내 교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바로 시작하면 바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무슨 생각이 그래 많고 계산이 그렇게 많고 떨리는 게 그래 많고. 여러분 떨릴 때 떨고 가서 역사해 보면 성령이 더 확실히 역사해.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내가 한 명한테 이 주보를, 오늘은 벌써 금요일 돼버렸어. 내일 하루밖에 없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핑계를 대려면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이 메시지 나오면 탁 붙잡고 전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는 거 하고, 절대 할 마음 없이 받는 거 하고, 성령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생명의 방향 탁 맞춘 거 하고 망설인 거 하고 성령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일날 나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내가 주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락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해서 누구든지 내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 성경, 이 주보를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기도해주면 돼. 영접하겠다면 영접시키고, 주보 탁 뒤집으면 뒤에 영접 기도문 쫙 나와 있잖아요. 주보 하나만 가지고 영접할 수 있고 다락방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주보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반질반질 절대 쉽게 안 찢어지도록 두꺼운 종이에다가 비싸게. 주보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지속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 렘넌트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보를 꼭, 결론입니다.
자, 어제 오늘 메시지를 총정리하면 뭡니까?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나머지는 서로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진짜요, 불쌍하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폼 잡아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거짓 나사로처럼 병들어서 꺼죽대기에 덮여서 집에서 부자, 집에서 나오는 부시래기를 먹고 살아도 생명 얻어서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성공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 DNA가 생명 속에 있습니다. 이 DNA가 복음 속에 있습니다. 물론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돌아갈 거라면, 왔던 곳으로 갈 거라면, 개처럼 돼지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면 수지 맞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바쳤어요. 다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깨끗이 죽었어요. 왜? 아니까. 미래를 아니까. 그걸 모르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신앙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준이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의 한이 무엇입니까? 렘넌트의 한은 다른 시대가 아니고 우상 시대 때문이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이 가끔 TV도 좀 보고 뉴스도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흑암 문화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카르타에 계신 누구는 절대 텔레비를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보라고 했는데 예 해놓고 안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이 흑암 문화를 몰라요. 그러면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요. 그래야 백전백승하지요. 근데 적을 모르면 늘 뒤통수 얻어맞는다니까. 그래서 무디가 뭐라고 말했냐.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게 무디의 구호입니다. 왜? 신문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황님이 오셨다면 그분이 와셔서 이 복음으로 딱 비춰봐야 돼. 생명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향, 잘못된 영향 가지 않도록 깨어서. 아멘. 깨야 돼요. 우상 시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이 우상이라는 건요, 어리석은 상이잖아요. 이게 정신 우상, 영적인 우상, 이게 문화 우상, 이게 문화로 파고든다니까. 청소년들 문화, 마음 생각을 다 뺏어버려요. 세상 사람 문화 생각, 이거 마음 생각을 다 뺏어. 그게 무서워서 못 보면 이길 수가 없죠. 그게 두려워서 못 본다면 이길 수가 없죠. 이미 지고 있는 거죠. 눈 딱 뜨고 보고 정복해야죠. 알고 정복해야죠. 아멘. 왜 포로가 됐느냐? 우상시대에 이걸 못 이겨가지고 속았다니까요. 마귀는요, 힘이 없어요.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속이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안 속으려면 알아야 된다니까.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우상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입니다. 니를 불렀다. 자꾸 옆에 사람 니 보고 하지 말고 나를 부르셨어요. 여자나무 인사합시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누가 해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는가는 소명이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우리의 한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위한 마지막 공동체는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대적자 어쨌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이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못하도록 계속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자 계속 이간질을 시켜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는 영 귀신입니다. 자꾸 사람을 속여서 결론은 뭘 못하게 하지요? 생명운동 못하도록, 렘넌트 운동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복음 공동체밖에 없다. 율법 공동체 하지 말고 복음 공동체 해라. 행위 공동체 하지 말고 복음 공동체 해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고, 미스바에 모이면 하나님이 대적을 꺾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 일어나 날마다 우리에게 이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제발 모이기를 패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같이 병들어버려요. 모이기를 힘쓰고, 일천군대 다락방, 일백지교회 이번 하반기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2-3개씩만 하면 금방 1000개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주보를 읽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몇 달 안 남았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한참 남은 줄 알았죠. 근데 우리는 11월 달에 되게 청산하니까 석 달 남았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일천다락방에 도전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신앙의 기준은 성경,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 얻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렘넌트에게 가장 먼저 이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모든 이간의 영들, 대적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간과 대적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닫혔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